오늘의 본문 말씀을 딱 들고 시작해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전체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실라, 디모데, 아볼로, 그리스보, 해당장, 이런 얘기가 솟아내는 해당장은 해당을 지키는 장인데,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강론을 시켰다 해서 맞은 사람입니다. 법정에 가가지고 때리고 막 이랬던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이 가는 길에 동행하는 자가 많이 있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하다가 18절을 보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가다가 어느 날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가 서원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기 마음을 혼자 결정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일을 했어요. 같이 동행하다가도 뒤를 잠시 멈추고 보면서 자기 혼자 동행하고 결정하는 부분이 있음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름다운 동행의 여정입니다. 새해 첫날 아름다운 동행의 여정, 우리 공동체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동행의 여정은 함께 여러 사람들과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가는 과정도 있고, 홀로 어떤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감당함에 동시에 공존합니다. 같이 가고 잠시 멈췄다가 혼자 결단하고 가는 그 모든 걸 합해서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어떨 때는 함께 가고 어떤 순간은 홀려 서서 결정해야 되는가.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은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성숙한 대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보내시지 않으시지만은 어떤 선상에서는 혼자 책임져야 할 자리가 분명히 있음을, 그리고 통과해야 됨을 알려줍니다. 자, 고린도에서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라는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함께, 헬라어로 시넬고로스, 신이라는 건 합하, 함께, S-O-I-N, 신, 에네고로스는 일하다라는 거, 함께 일하다라는 동력자를, 핵심어가 동력자라는 말인데,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 일은 혼자 영웅처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둘이 같이 하는 겁니다. 세상에 혼자 할 수 없는 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 혼자는 못합니다. 그리고 결혼도 둘이서 해야 됩니다. 세상에 이 두 가지는 딱 혼자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18장 5절에 보면은 함께 하는 부분이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바울을 압도했다는 거죠. 바울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혼자 막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이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함께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압도했다는 거예요. 그 참된 동역자는 사람을 자기 옆에 붙잡아 두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이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 막 이러고 막 붙잡으려고 그래. 사람을 막 그러지 말고, 여기에 얘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네 이름 성경 말씀을 보라. 그렇게 인도한 사람이 참된 동역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믿지 마세요. 형제, 자매, 자기 아들, 아빠,
참 믿어야 되는데 이 현실이 안 그렇습니다. 현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항상 보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밤에 주께서 한산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혼자 간다고 느끼지만 주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켜보는 일, 이걸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이 결심하게 됩니다. 같이 가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가는데 어떤 부분에 스톱해가지고 바울이 머리를 깎고 서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법에 있어서 그 나시린이 머리를 기르고 일할 때 어떤 일시중간 부분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옷을 단장히 하거나 머리 깎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바울이 그 전통의 문화를 옷을 입고 하나님께 서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같이 함께 가는데 사람들 함께 가는데 어떤 부분이 있어 수도에서 혼자 결단하는 부분이 있어요. 담임 목사나 CEO 대표들을 무슨 책임지는 자리는 이걸 알 겁니다. 함께 하지만은 어떤 순간에 가감하게 그 대표자는 결단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모든 예가 지금 바울이 본 사례가 있으면 이 모든 예가 함께 가고 수도에서 결단하고 결정하고 이런 모든 예가 합하여 우리는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새해에 우리 공동체가 이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름다운 동행이 있어야만 이 해도 세상에서 이기는 믿음을 가질 줄 믿습니다. 혼자 믿음을 못 이깁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있어야 된다. 이제 아름다운 동행이란 뜻은 뭐냐?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남아주며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각자의 십자가를 홀로 지도록 존중하는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라고 합니다. 각자의 공동체가 있지만 자기가 해야 할 길이 있잖아요. 꼭 같이 일을 해야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공감의 마음,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예수를 바라보는, 그리고 각자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걸 지도로 존중하는 관계. 이걸 아름다운 동행이라. 그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 아시죠? 이 나오미가 자기 남편을 따라가가지고 갔는데, 그 지방에 갔는데, 풍부한 줄 알았는데, 거기 가서 이 나오미가 자기 남편도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죽고, 어떻게 보면 나오미에서는 이름이요, 기쁘고 즐거움이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는 말하라 그래요. 말하는 뜻은 쓴맛이. 우리말로 말하면, 남편 아들 죽인 여인이라고 이렇게 오해받는 사람. 그러나 이 나오미가 상실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민 가서 가정고생 다 하면서도, 우리 밴쿠버 이민 와서도 가정고생 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놓쳐버리면은 정말 쓴맛이 되는 거야. 근데 그 가운데서도 놓지 않은 거야. 믿음은 놓지 않은 거야.
절대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쓰다 인생이 쓰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부정하지 않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두 며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내 너희들 못 간수한다. 못 먹이 살린다. 너 고향에 가라.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가 룻인데 이 사람은, 이 여인은 미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룻기 1장 16절에 보면은 어머니가 가시는 곳도 나도 간다. 나도 간다. 히브리어 다바크. 미쳐가다 간다. 붙든다 이거예요. 붙다. 어머니가 나도 내가 붙들겠다. 그 룻의 이름이 친구,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 그야말로 고난길에 동반된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그 룻이 자기 시어미 나오미의 동행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룻이 나오미를 선택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것, 그 하나님을 믿겠다는 굉장한 동행이었습니다. 존중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은 하나님의 중심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이 돌아와서 바울과 같이 굉장히 동행했던 선교가 보면은 그 선교를 하게끔 만드는 그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이름이 위로의 아들인데요. 바울을 직접 역사의 무대에 올려 세운 분입니다. 다들 바울을 만나지 않으려고 이상하게 저게 간첩이 아닌가. 저거 예수님 만났다 하지만 저거 잘못된 간첩 저렇게 화가닥 바뀔 수 있나?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근데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보고 확정해서 바울을 설교의 중심지로 세웁니다. 바나바가 세워진 게 아니고요. 바울을 무대 위에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더 이상 나타내지 않습니다. 특히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때문에 바울하고 바나바가 논쟁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마가가 같이 동행을 두려워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거든요. 그걸 불합격점을 본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 한번 용서해라. 마가를 가지고 논쟁을 나는 못한다. 한다. 그래 보면 바울이요. 굉장히 사명 중심이었어요. 근데 바나바는 사람 회복의 중심이었어요. 바나바가 사도행전에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바울만 세우고 사라졌지만은 오늘날까지 바나바를 굉장히 존중하는 유대해주고 존중하는 원인은 사람 회복 중심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목적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관계를 굉장히 세워줬다. 맞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바나바하고 바울은 갈라지지만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갈라짐은 실패가 아니고 사역의 확장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는 바울도 마가를 다시 회복시키고 같이 또 여행길을 떠납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도행전에 쓴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누가입니다. 누가인데 누가는 누구냐 하면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는 사도가 아니었고 설교자도 아니었습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누가가. 그런데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가 역사 속에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역사 배후 속에서 옆에서 모든 걸 바울 제3자적 관점에서 다 적고 수발하고 의사니까 온갖 약초를 발라 그러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만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뭐 미리 떠났다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할 길이 있어가 모든 사람이 갔어요. 근데 누가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여정에 같이 있으니 거의 모든 떠난 자리에 있어서 끝까지 남은 한 사람이 누가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름다운 여정이에요. 존재로서 답을 주기 위해서 능력이 아니고 그냥 존재로 있어주는 것만 해도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장로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부부가 있잖아요, 삶은요. 뭐, 사랑, 이 얘기는 옛날 얘기야. 같이 50년, 60년, 70년 사는 건 뭐예요? 그냥 같이 있어주는 존재. 굉장해요. 같이 있음으로써 내 자녀, 내 주변의 사람, 사회들이 편안해집니다. 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구나. 거기서 신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항상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을 얘기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라는 표현. 누가가 갖고 있는 신앙이 우리예요. 우리. 공동체 신앙이. 이런 게 있어요. 그 공동체란 뜻이 커뮤니티잖아요. 컴이란 말이 함께란 말이에요. 유니티는 무르소라나 라틴 말인데 함께 가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이어져 있는 각 사람마다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기똥찬 말입니다, 이것이요. 우리 개개인이 여러분이 몇이 안 되는 이 공동체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같이 있음으로써 그 존재로서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동행에 때로는 같이 있으면서 홀로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정이 부착 아들과 남편 안에 같이 살아도 혼자 외로울 때가 있어요. 부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공허한 부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도록. 그 공허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만 뭔가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만 뭔가 결단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갱그리에서 머리 깎았다 하는 건 뭔가 서운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독단적으로 개인적 헌신할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도형은 이게 없으면 아름다운 도형이 아니에요. 돌아볼 수 없어요. 아름다운 도형은 나를 돌아보면서 가야지 다른 사람을 리드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고독한 것 같지만 그 고독함이 없으면 아름다운 도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이건 사실입니다. 다들 함께 있지만 때로는 외로울 때 있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요구하고 있구나. 니 내 앞에서 써야 돼. 그걸 빨리 센스를 가져야 돼요. 영적인 센스를. 사람들과 함께 걸었지만 결단은 하나님 앞에서 혼자 하는 거예요. 모세와 요호수아도 하나님 산에, 시내산에서 1대1로 대면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걷기 위해서
각자의 선물을 우리를 세우시고 홀로 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케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동행이 누군가에게 복음이 지나가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우리 아름다운 도형이, 우리의 아름다운 도형이 복음에 거치는 동이 되면 안 됩니다. 방해, 아름다운 동행이 복음이 지나가도록. 근데 이 아름다운 여정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 목표는 사도행전 18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뭐죠?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이 신앙 공동체의 목적은 하나님이 속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목적이 분명해요. 두 번째, 이게 분명한 것은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하는 겁니다. 그 성교의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영적 목적이 뭡니까? 예수 안에 살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귀한 빛이 들어가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니, 우리 아름다운 돈, 우리 공동체가 목적입니다. 이게 그 목적을 분명히 가져야만이 내가 학자가 될 수 있고, 내가 목사가 될 수 있고, CEO가 될 수 있고, 부장이 될 수 있고, 팀장이 될 수 있을 때 내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남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무엇보다 원래는 이 목적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이 목적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기는 믿음은, 이 믿음은 허공에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절대 허공에 세우지 않고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힘들어도 말씀을 하루 한 장이라도 반 장이라도 읽고 가셔야 돼요. 그 말씀이 세상에서 부딪히게 돼요.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썩어 있으면 종이 호랑이 됩니다. 평소에 있는 말씀으로서 세상에서 보여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척 하는 그리스도는 아니고, 교회에서만 하는 교인이 아니고, 말씀을 하루라도 읽고 가야 세상과 맞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름다운 동행을 가능케 하는 영적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같은 교회에 있다고, 같은 사역을 한다고 아름다운 동행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동행은 내적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은 어떤 거냐면은 공감성이 필요합니다. 함께 느낄 수 있는 능력. 제가 이래 보니까 원론이 많았지만 공감성이 제가 목회 갈 때 참 부족했는 것 같아요. 공감이. 동행에 같은 길을 걷는 것은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의 무게를 나누는 거예요. 마음의 무게를 나누는 거예요. 마음의 무게. 공감이 없는 동행은요, 원칙적 얘기만 하게 되면요, 자꾸 충고가 더 잔소리가 돼요. 판단이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 상대를 혼자 두게 됩니다. 특히 부부 생활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천마디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하실게요? 공감이 공감. 룻과 나오미 관계가요. 나오미는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데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다. 룻의 공감은요, 말이 아니라 같이 남아있음의 공감입니다. 공감은요, 설명을 이해하는 것보다 그냥 그대로 먼저 있는 게 공감입니다. 두 번째, 내적 조건이 뭐냐? 속도를 맞추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속도를. 대부분 동행이 깨어지는 이유는요, 방향이 달라서가 아니라 속도가 달랐습니다. 속도가. 그 길게 숨고름이 필요한 거예요. 길게 숨고름이 필요하다는 것은 좀 참음이 필요하다. 바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명을 받았고, 바나바는 사람의 회복을 받았어요. 마가의 회복. 바나바는 마가의 느린 성장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도 베드로가 얼마나 배신을 많이 했고, 막, 업앤다운이 심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다렸어요.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즉, 두 번째 조건이 속도를 맞추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책임성, 떠나지 않는 선택. 동행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이라는 거예요. 감정은 식어도 책임은 머물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름다운 동행, 부부의 아름다운 동행은 보잖아요. 그 책임이, 굉장히 사랑은 책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만나와 함께 있다. 얼마나 그 감옥에 있으면서 외롭고 쓸쓸했겠어요. 근데 누가가 계속 바울이 감옥에서 외로움을 겪으면서 죽음을 앞둔 순간에 편지 쓴 것이 누가 만나와 함께 있다. 그냥 존재로 옆에 있는 거예요. 가족으로서 존재로서 옆에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그 마음이 함께 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이 내적 중심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영적 중심성.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아름다운 동행이 됩니다. 사람끼리 아름다운 동행, 글쎄요. 좋은 모임도 있겠지만 쉽지 않더라고. 하나님을,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름다운 동행이 가능하더라고. 사람끼리 부딪히면은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있는데 근데 딱 십자가 중간에 놔보세요. 십자가 놔놓고 싸움을 하려고 그러면 십자가에서 야야 참아라. 네가 희생해라. 이 얘기가 십자가를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이 마음에. 네? 그래서 부부싸움에도 무가 칼뱉기라 그러잖아요. 신앙 공동체가 예수님이 딱 그려져야, 십자가가 그려져야 안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으로 막 해봐야 안 돼. 같이 서로가 오해하고 실패하더라도 기도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때가 되면 다 풀어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자,
제가 이 아름다운 동행을 설교 준비하면서 할 말이 너무 많더라고, 인간적으로. 뭐 예화도 많이 넣고 내가 있었던 얘기도 많이 없지만 이 말씀이 희석화될까봐 이렇게 막 원론적인 얘기만 딱 하겠습니다. 새해에 이 아름다움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오늘의 설교는 적어놨던 거, 또 동영상 이래 보면 한 번씩 잊어볼 때마다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새해 출발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룻은 공감성으로 남았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바나바는요, 인내로 세웠습니다. 사람을. 누가는 끝까지 책임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풀면 아름다운 동행이란 공감으로 시작하여 상대의 고통을 해결하기보다 함께 느끼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느끼는 거예요, 공감. 인내로 유지하고 속도가 달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 책임으로 지켜지고 상황이 불리해도 떠나지 않는 선택. 마지막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완성되어, 즉 사람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맡길 줄 아는 것이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여러분, 이걸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2026년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 각각에 있는 개개 공동체 교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도행을 계속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